돈과 빚에 관한 4000년의 딜레마. 4000년 전에 바빌로니아 사람들은 돈을 빌릴 때 담보로 뭐를 맡겼을까? 바빌로니아 사람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고대사가 아니다. 그것은 시대를 초월하여 인간의 본성을 꿰뚫는 강력한 경고이며 우리가 돈과 빚에 대해 품고 있는 근원적인 모순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빚더미에 올라앉았을 때 장기간의 고통이 순간의 욕구를 포기할 때 생기는 순간적인 고통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4000년 전 바빌로니아인들이 그랬듯 오늘날의 우리 역시 이 명백한 진리를 외면하며 순간의 쾌락을 위해 미래의 자유를 담보로 잡고 있다. 고대인들의 어리석음을 비웃는 것은 쉽지만 그들의 선택을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거울 속의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고대 바빌로니아 문명은 인류 역사상 가장 화려하고 거대한 문명 중 하나였다. 기원전 2000년경 메소포타미아의 비옥한 초승달 지대에 꽃피운 이 문명은 법전, 천문학, 건축 등 여러 분야에서 놀라운 성취를 이루었다. 특히 함무라비 법전은 인류 최초의 성문법 중 하나로 사회질서와 경제활동을 규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법전에는 재산권, 상업거래, 심지어 이자와 관련된 규정까지 명시되어 있었다. 이는 당시 바빌로니아가 얼마나 활발한 상업활동과 금융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는지 보여준다. 돈을 빌려주고 빌리는 행위는 이미 일상적인 경제생활의 일부였다. 그러나 그들의 금융 시스템에는 오늘날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혹하고 잔혹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오늘날의 은행처럼 돈을 빌려주는 대부업자들은 담보를 요구했고 그 시대의 가장 보편적인 담보 중 하나는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 빚을 갚지 못하면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대신 채무자는 노예 신분으로 전락했다. 채무 노예는 고대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제도였지만 바빌로니아의 사례는 특히 충격적이다. 일단 노예가 되면 다시 자유를 되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으며 대부분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다고 전해진다. 고대 역사가들이 묘사한 바빌로니아의 거대한 성벽은 바로 이러한 끔찍한 현실의 산물이었다. 높이 50m, 길이 18km에 이르느니 성벽은 당시 세계 7대 불가사의에 속할 만큼 경이로운 건축물이었다. 하지만 그 웅장함의 이면에는 노예들의 피와 땀, 그리고 비명소리가 서려 있었다. 자결하는 태양 아래서 벽돌을 나르고 조금이라도 지체하면 감독관의 채찍이 날아드는 지옥 같은 노동 환경, 지쳐 쓰러지면 바위 위로 떨어져 죽임을 당하고 밤이 되면 시체로 버려지는 비참한 삶. 바빌로니아 사람들은 이 모든 광경을 매일같이 목격하며 살았을 것이다. 그런데도 놀라운 사실은 성벽 건설 현장의 노예들 3명 중 2명이 빚 때문에 자유를 잃은 바빌로니아의 자유시민이었다는 점이다. 이들은 매일같이 끔찍한 노예들의 현실을 목격하면서도 자신들의 미래가 같은 길을 걸을 수 있다는 위험을 무시하고 빚을 냈다. 이쯤 되면 당연히 의문이 떠오른다. 도대체 이들은 얼마나 어리석었기에 눈앞의 현실을 외면하고 그런 위험한 도박을 벌였을까? 이 의문에 대한 대답은 현대 행동경제학자들의 연구 결과와 놀라울 정도로 일치한다. 인간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미래의 불확실한 고통보다는 현재의 확실한 기쁨이 훨씬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이다. 바빌로니아 사람들은 미래의 노예 생활이라는 불확실하고 막연한 고통보다는 지금 당장의 풍족한 생활이라는 확실한 기쁨을 선택했다. 그들에게는 내일 당장 노예가 될 확률은 낮고 어떻게든 갚을 수 있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가 있었다. 이처럼 인간은 본능적으로 현재의 만족을 극대화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이를 현재의 편향이라고 부른다. 고대 바빌로니아인들이 남긴 교훈은 비단 금전적인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그것은 인간의 분석적 이성이 감정적이고 본능적인 욕망 앞에서 얼마나 무기력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저명한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는 그의 저서 사피엔스에서 인간은 이야기의 동물이라고 주장했다. 바빌로니아 사람들은 어떻게든 갚을 수 있을 것이라는 낙관적인 이야기와 노예가 되는 끔찍한 일은 나에게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자기 기만적인 이야기에 갇혀 있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비이성적인 경제적 선택을 합리화하는 근거가 되었다. 그들의 이성은 돈에 관한 진실게임에 이르러 별 소용이 없었던 것이다. 오늘날 우리의 상황은 4000년 전 바빌로니아 사람들과 다르다고 생각할 수 있다. 우리는 빚을 갚지 못한다고 해서 노예로 팔려가지는 않는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 빚더미에 앉아 끝없는 이자를 갚으며 사는 삶은 사실상 경제적 노예 생활과 다를 바 없다. 끊임없는 노동으로 빚을 갚아나가야 하고 채권자들의 독촉에 시달리며 미래를 위한 저축이나 투자는 꿈도 꾸지 못한다. 집이나 자동차 같은 재산을 잃는 건 역시 고대 바빌로니아인들이 자유를 잃는 것만큼이나 끔찍한 고통이다. 바빌로니아 사람들의 비극은 우리에게 2가지 중요한 교훈을 남긴다. 첫째, 돈의 진실게임에서 이성은 종종 패배한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논리적으로 미래의 고통이 현재의 쾌락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알지만 감정적 욕구와 현재 편향은 늘 이성적인 판단을 방해한다. 따라서 재정적인 결정을 내릴 때에는 자신의 감정적 충동을 인지하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둘째, 빚은 자유를 담보로 잡는 행위라는 점이다. 고대 바빌로니아인들이 육체적인 자유를 잃었다면 현대인들은 시간적, 재정적 자유를 잃게 된다. 빚은 단순히 숫자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권과 미래를 저당 잡는 행위임을 명심해야 한다.
4천년 전 바빌로니아의 거대한 성벽 아래서 빛 때문에 노예가 된 사람들의 이야기는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울림을 준다. 그들의 삶은 돈에 대한 어리석은 선택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생생하게 보여주는 증거다. 물론 현대 사회 금융 시스템은 그 시대보다 훨씬 복잡하고 정교하다. 그러나 인간의 본성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우리는 여전히 눈앞의 만족을 위해 미래의 고통을 외면하려는 유혹에 쉽게 빠진다. 바빌로니아의 교훈은 결국 우리에게 묻고 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담보로 빚을 지고 있는가? 그리고 그 담보가 미래에 당신의 자유를 빼앗지는 않을 것인가? 이 질문에 답하는 것은 4천년의 딜레마를 극복하고 진정한 자유를 얻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4천년 전의 바빌로니아 사람들은 돈을 빌릴 때 담보로 뭐를 맡겼을까? 빚더미에 올라앉았을 때의 장기간의 고통이 순간의 욕구를 포기할 때 생기는 순간적인 고통보다 훨씬 크다는 것은 누구나 안다. 그러나 인간은 지난 4천년 동안 늘 그런 식으로 빚을 지면서 살아왔다. 고대 바빌로니아 사람들도 오늘날처럼 소비를 위해 빚을 지며 살았다. 그 시대에도 오늘날 은행과 같이 돈을 빌려주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 바빌로니아의 대부업자들은 돈을 빌려줄 때 현재의 은행과 똑같은 질문을 했다. 담보는 뭐로 하실 건가요? 그 시대의 사람들은 돈을 빌리기 위하여 우리가 오늘날 흔히 이용하는 담보 말고 또 다른 것을 제공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이었다. 그리고 빚을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사람은 마치 오늘날 집이 경매에 붙여지듯 노예가 되어 팔려갔다. 그리고 일단 노예가 되면 19은 길거리에서 생을 마쳤다. 고대 역사가들이 전하는 바에 의하면 바빌로니아를 둘러싼 거대한 성벽은 당시 7대 불가사위에 속했다. 성벽은 높이가 50m, 길이가 18km나 되었고 성너비는 말 6마리가 나란히 달릴 수 있는 규모였다고 한다. 물론 이런 성벽은 모두 노예들에 의해 건설되었다.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이 되는가? 태양이 무자비하게 내리쬐는 빼약볕 아래서 벽돌을 나르다 지쳐 쓰러지면 감독관의 채찍이 여지없이 날아들고 그래도 일어나지 않으면 작업장에서 밀쳐서 바위 위로 떨어뜨린다. 그리고 밤이 되면 시체를 거두어 버린다. 바빌로니아 사람들은 이런 광경을 매일같이 목격하며 살았을 것이다. 그런데도 흥미로운 것은 성벽에서 일하는 노예의 23가 빚 때문에 자유를 잃은 바빌로니아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의문이 떠오른다.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얼마나 어리석길래 그런 끔찍한 광경을 매일 자기 눈으로 보면서 어떻게 자기 자신을 담보로 빚을 얻었을 수 있느냐는 점이다. 대답은 의외로 간단하다. 그것은 누구나 지금 현재의 기쁨을 누리고 당장에 돈이 없는 고통을 피하려 하기 때문이다. 노예로 전락함으로써 맞게 되는 미래의 더 큰 고통과 자유의 상실보다 지금 당장이 더 큰 비중을 갖는 것이다. 미래에는 어떻게든 풀리겠지 하는 생각을 갖는 한 분명 현재의 확실한 기쁨이 미래의 불확실한 고통보다는 확실히 나을 것이다. 말하자면 인간의 분석적 이성은 돈에 관한 진실게임에 이르면 별 소용이 없다는 얘기이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이다. 물론 지금 우리의 상황은 옛 바빌로니아 사람들처럼 심각하지는 않지만 빚을 짐으로써 노예적인 상황을 자초하는 것은 마찬가지다. 바빌로니아 사람들의 이야기는 4천년의 세월을 넘어 우리에게 강렬한 경고를 던집니다. 그들은 활발한 상업과 금융 시스템을 갖췄지만 빚을 갚지 못하면 스스로 노예가 되어야 하는 잔혹한 현실을 살았습니다. 웅장한 성벽 건설 현장에서 끔찍한 노동을 하는 노예들의 23가 빚 때문에 자유를 잃은 시민이었다는 사실은 충격적입니다. 이들의 선택은 현대 행동경제학의 현재 편향으로 설명됩니다. 미래의 불확실한 고통보다는 지금 당장의 확실한 쾌락을 선택하는 인간의 본성 때문입니다.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자기기만적 이야기가 이성적 판단을 마비시켰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빚 때문에 노예가 되지는 않지만 끝없는 이자를 갚으며 사는 삶은 사실상 경제적 노예와 다를 바 없습니다. 빚은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우리의 시간, 선택권, 그리고 미래를 저당 잡는 행위입니다. 바빌로니아의 비극은 돈의 진실게임에서 이성이 얼마나 무기력한지 그리고 빚이 결국 자유를 담보로 잡는 행위임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담보로 빚을 지고 있는가? 그리고 그 담보가 미래에 당신의 자유를 빼앗지는 않을 것인가? 이 질문에 답하는 것이야말로 4천년의 딜레마를 극복하고 진정한 자유를 얻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